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TV에서는 각종 시상식을 보여줍니다. 멋진 배우들이나 가수들 혹은 많은 연예인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등장하죠.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차림. 남성들은 멋진 정장 차림으로 혹은 여성들은 화려하거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러한 시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드레스 코드를 존중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드레스 코드를 존중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참석하는 그 자리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한 의도가, 객관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의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팬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아무 옷이나 주섬주섬 입고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초대해준 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자의 지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은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화음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드레스 코드를 존중하여서 회중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자신의 소리를 지휘자의 인도에 맞추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음악 단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자녀요, 한 사람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성도님들과 바로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이 일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되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훈계나 징계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느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공동체에 헌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부로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판 일에 관하여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춘 것 외에 남은 것을 내어놓죠.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이 일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관해 아나니아를 책망하였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3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아나니아에게 했던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삽비라도 남편과 같은 죽은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죽음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히 어떤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과연 이들의 죄가 이들이 죽게 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점을 깊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이들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크기에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척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들의 죽음은 결코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고 그 결과로 죽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본문은 바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저런 시대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같이 이들에게 그 어떤 일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이유로 즉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보다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내 뜻과 능력을 드러내거나 의도해서는 안 되는 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에 관하여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불은 제물을 태울 때 쓰던 불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불이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일어나는 제사,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된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린다거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제사 규례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번제로부터 시작하여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유지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자비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비를 허락하시면 그 자비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제사 규례를 지켜야만 했는데, 하물며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단순히 다른 분을 드린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일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상당히 많은 부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죄들의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망각했어요.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기 싫다고 이것을 뿌리치게 된다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빠로 살기 싫다고 아빠로서의 인생의 무게를 내팽개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평생토록 속죄에도 모자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신앙의 무게를 내팽개친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자들이며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택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시고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과 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위임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공식적인 첫 제사를 올려드리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죠. 이 점이 레위기 9장 22, 24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불을 나타내어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기쁨의 위임식이 마친 뒤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바로 그 임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단순한 일이나 내가 해치워야 할 과제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더욱이 이 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룩한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나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불을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 불은 어디서 난 것일겠습니까? 자, 이 불은 성막 안에 있지 않은 성막 밖에 있는 불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막 밖에서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태우는 일은 성막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불은 자신들의 여흥을 즐기기 위한 불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기 위해 동원된 제물의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규례는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전에 문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상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후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음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게 된 것을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 상태에서 사용했던 그 불을 그대로 들고 성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요.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분향한 것도 물론 죄이지만 그 분향했던 행동의 원인이 더 큰 죄이죠. 바른 정신과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책임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도전함이 불러일으킨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아론은 침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와 차자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울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묵합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론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이, 내 아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죄였다는 것을 아론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신앙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신령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성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모인 사람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그 뜻으로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시작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암울했던 그 비참했던 유대 사회에 사랑과 감사와 섬김의 역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서서히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으며 나눔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 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고 그 약속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출애굽한 것입니다. 출애굽. 신약의 출애굽을 한 것이죠. 완전한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다시 이 백성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인 것이죠. 모두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고 한 사람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렬하게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들도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수 없으며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섬김과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감동시킨 성령님은 이들이 그것을 감추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성령의 감동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끝내 소유 얼마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훔친 행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인 된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가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지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계시로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뜻과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책망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속임과 하나님께 거짓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인 거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가 거부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돈 몇 푼 숨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여 구별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별된 마음이고 구별된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미 바쳐진 재물, 이미 바쳐진 여리고, 그 여리고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이 메고 나갑니다. 장면이 무척이나 일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대들면 이러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신앙.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외식함이라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연기하는 신앙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책망하시고 경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도둑의 소굴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모하고 이것이 마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포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교묘하고 정교하여서 정말 진짜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게 됨으로써 신앙의 기준이 정말 너무 애매모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하고 잘되고 복이면 다 된다는 식의 흐름이 이 시대를 관통합니다.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 십자가 앞에서의 거룩함과 제자의 삶,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성화로서의 부르심, 헌신, 이러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이 이 땅의 주인을 바꾸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월등한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내셨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구절절 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걸어 나오기 위해서, 이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성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는 아간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신앙을 멀리하고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말들이 그들의 입에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게 하시죠. 그 결과 원망하던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부탁하고, 모세가 간구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자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아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죽게 된 원인은 이 뱀에게 물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형상을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싫은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이 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에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그것에 비슷한 일에도 충격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저 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고 싶으면 구원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에게 물렸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한번 전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 성도 여러분 몸소리 한번 쳐보셨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임재하는 이 예배 자리에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님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갈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기근에 허덕이다가 그만 실신하고 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숨쉬며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면 나는 오늘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보아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담담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러 가는 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니요. 죽으러 가는 게 뻔한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니요.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요 허무 그 자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도 없고 즐기며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눈치를 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논리를 뒤집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는 어떤 상황에 처하신다 할지라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코드를 맞추십시오. 비록 내가 불편하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얻은 구원이 어떤 과정과 역사를 거쳤는지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혹은 우연히 내게 임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진실해질 수 있을지 아실 것입니다. 부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